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내용도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은 교수 또는 법관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리는 고리 대금업자쯤에 해당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나열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듯이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참 못난 사람이지요. 이런 비유 말씀을 읽고 나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한 세리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도 14절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칭찬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그런 어떤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지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며 살아간다는 이 삶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번번이 경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자기를 높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또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그렇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세리의 영성으로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이 동시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마 더 강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바리새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로 복음서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라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특별한 이 종교적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사장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친로마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부르주아적인 이 사도계인들과도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서민적이었고요.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과도 통할 수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실현해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바리새인들은 일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자 무단히 노력했고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11조를 정직하게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들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정체성과 민족적인 어떤 그 정체성,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유대교의 신앙이 아마 계속 이어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도 필요하지요. 개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삶을 아무도 폄하할 수 없어요. 낮게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실제 삶에서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당시 세리는 이 로마 정권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였죠. 그 차이를 자신들의 수익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정권은 이 계약 기간이 될 때마다 입찰을 붙여요. 그래서 이 거액의 어떤 액수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이 세금 징수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개입되었을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겠죠. 그 세금 징수권을 따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액수를 제공하고 그 세금 징수권을 따내고 또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차익으로 이제 부를 이렇게 챙겼던 이 세리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성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세리와 죄인, 같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원성이 컸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세리를 칭찬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런 평가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상식과도 맞지 않지요. 예수님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의가 무엇인가? 옳음이 무엇인가? 옳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옳음에는 두 차원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옳음과 하나님이 보는 옳음이 다릅니다. 사람은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의 옳음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그 중심을 뚫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이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취업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취업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 기준이 대개는 무엇입니까? 이 점수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당연히 합격하죠. 그 기준이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성서 용어로 말하면 율법을 통한 의로움이에요. 율법을 통한 의로움. 율법을 지켜야 좋은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듯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낮은 지원자들 중에서도 그 회사에 정말 필요하고 적합한 인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죠.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지만은 그 떨어진 사람 중에서 정말로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점수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서의 옳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의 평가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못한다. 이 사실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율법 준수의 근거에서 자신의 옳음을 절대화한 것.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옳음을 절대화한 것. 이게 문제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나 자기만이 옳다는 확신, 자기만이 옳다는 확신은 본문 9절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결국 타인을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기준으로, 자기의 옳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참 바르게 살고 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마도 흐뭇해했겠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며 사는 것, 그것이잖아요.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이 살아도 윤리적으로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자기를 의롭게 여긴 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상대적인 우월감에 만족해 하잖아요. 기업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고요.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들을 이게 비교하게끔 하고 그 비교 의식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강요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손상, 영혼의 훼손입니다.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이 세리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지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실제로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잘하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리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 이것을 영혼의 중심에서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세요. 바리새인이 윤리 도덕적인 모범은 보이고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삶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삶의 모양은 바꿀 수 있지만 삶 자체는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 척 할 수는 있으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고 이렇게 취할 수는 있지만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고백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그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이에요. 비텐베르크 성당의 사제이자 비텐베르크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성당 출입구 벽에 이 95개 조항의 신학 명제가 적힌 이 대자보를 내다 걸었습니다. 훗날에 교회사 학자들은 그 날을 종교 개혁일로 정했고 모든 개신교 교회는 그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통해서 신학 명제를 통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주장 같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고요? 행위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연제부 사건도 이런 행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루터는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거부했어요. 의로움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밀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루터는 교황에 의해서 파문당했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인간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볼 때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행위는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은 이미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 즉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 안에는 그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야만 인간은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고 루터도 그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이 세리의 태도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세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달라졌느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비록 위선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의 삶이 더 옳은 것 아니냐?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이 일리가 있는 거죠. 비록 인간이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되고 건강해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막연하다, 공허하다,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경험도 공허하지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실수도 합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가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교회 생활에 열광적으로 매달려도 이 영적인 만족은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세월이 깊어지면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좀 시시해진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에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 세리의 신앙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세리의 영성, 세리의 신앙이 좀 손에 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의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리새인은 실제로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기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합니다.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세리는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얻은 사람이에요. 즉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더 실질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이 있을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비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질문했는데요.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시는지요? 또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리와 같은 영성에는 아마 이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본문도 그렇고요. 저의 설교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세리의 신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세리의 신앙은 서로 겹쳐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세리처럼 살아갑니다. 은근히 교만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솔직하게 겸손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다가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락가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야만 이런 갈등과 긴장이 끝나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지는 마십시오. 오락가락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길,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인 바울이 이미 그런 길을 갔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도 바울처럼 이 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이 길을 가고 있노라면, 꾸준히 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본문의 세리처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오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신앙의 길을 꾸준히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의 삶과 신앙, 그리고 세리의 삶과 신앙에 관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과 신앙이 무엇인지, 세리의 삶과 신앙이 무엇인지 전해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신앙과 삶의 태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영적인 만족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영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중심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를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